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마지막 토요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한 한 주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바로 그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그 자리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상황에 나를 대입시켜 보는 겁니다. 내가 니고데모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는, 그 자리에 서보는 그러한 성경 읽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는 뜻이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니고데모의 말대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른이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하신 그 계획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태어날 때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한 인간으로, 한 생명으로 태어나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저 먹고 생명을 유지하기에 바쁠 뿐이지요. 그러다가 성장을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어떤 일의 열매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알 수는 없지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이 세상에서의 가족이라든지 뭐 부모 형제라든지 자녀라든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나면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대로,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감동해 주심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그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다른 일에 바쁩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대부분의 일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판단해 봐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시간을, 물질을, 재능을, 건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 따라 살지도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포기하고,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오늘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은혜의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열매를 향하여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전심전력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40장부터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백성을 속이는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이 결국은 드러나게 됩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그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에 타버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과 죄악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 일부 관리들의 욕심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가려고 하는,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요인으로 끝까지 작용을 합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과 고집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기 전에는 스스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0장부터 함께 통독합니다. 사령관 느부사르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그러니까 패배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그다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나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산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네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욕심으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서 또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누가 누구를 모함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41장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가 그다리아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이 이스마엘이 이렇게 그다리아 그 바벨론의 왕이 세운 총독을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르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유대 땅에 그들을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죽이고 총독을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다른 나라 암몬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연합해서 뭔가 또 다른 해보려고 욕심을 부렸던 것이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그러니까 느다냐는 아무런 이스마엘은 백성들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을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시내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그다리아라는 사람을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웠는데 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죽였어요. 이스마엘이 죽인 이유는 암몬이라는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몇몇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뭔가 자기들끼리 해보려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이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그게 안 되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은 권력 암투를 벌여서 그다리아를 죽인 거지요. 그랬는데 그 사건을 보고 나서 다른 여러 사람들이
요하난이라든지 이런 다른 군 지휘관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 해서 다시 이제 그 그다리아를 죽인 느다냐를 공격을 합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결국은 백성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8명만 도망을 갔지요.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서로 회의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왕이 세운 총독을 죽였으니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고 죽게 내버려 두었으니 이제 바벨론 왕으로부터 우리가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건들이 열왕기하 25장에 기록됩니다. 열왕기하 25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르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르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농부가 되게 하였다라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라,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너희들을 살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인정을 했대.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된 거지요. 시드기야와 대화했던 대로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구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성전을 이렇게 파괴하는 이유는 성전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또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성전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중심지를 없애버린 거지요.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르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니아와 그달리아 같은 사람입니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드와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헛된 욕망들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까지도 또 목숨을 잃게 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죄악의 본성입니다. 죄악은 분열하게 만듭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앞세워서 거역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